지금 이렇게 찬양 선한 주님을 믿네 저 뒤에서 계속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찬양을 맨날 듣던 찬양인데 오늘은 갑자기 또 새롭게 들려지는 거 이 찬양이 내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내가 공허하고 혼자 있을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선한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이 시간에도 그 선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찬양을 막 떨었는데 이 찬양에 나오니까 갑자기 그 마음을 싹 주시는 거예요. 너가 힘들 때, 네가 외로웠을 때,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다. 응? 너와 함께 해서 너가 힘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키셨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막 떨려서 벌벌거리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12강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신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요? 우리가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속에 내 안의 욕구와 내 욕망과 그런 것들로서 선악과를 따먹고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다음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왜 멀어졌고 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앞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 살았거든요. 근데 별건 아니었어요. 사성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을 사실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냐면 저는 다시는 이 사역을 안 하겠다. 제가 결단을 했거든요. 결단을 하고 제 관계를 다 끊고 살았어요. 동료들, 우리 같은 교육자들 다 관계를 끊고 차단하고 만나면 물어보니까 너 사역 어떻게 해? 응? 지금 말라이 언제 들어갈 거야? 저는 나왔는데 그런 얘기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고 또 변명하기도 그렇고 저 자신이 초라하고
뭔가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중압감들이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거부감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소심해지더라고요. 물어봤을 때 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다시는 안 가겠다는 얘기를 말로 꺼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너 왜 돌아왔어? 물어보면은 내가 왜 돌아왔을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왜인지 이유도 모르고 줄줄줄 그 말을 꺼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싫고 피하고. 그런데 그럼으로써도 하나님 멀리하면서도 내 안에 습관적으로 말씀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계속 밀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근데 왜 그 부분이 내가 왜 있었나? 제 자격지심이었던 거예요. 왜? 언어가 안 통하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정죄하고 싶었던 게 있었나 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희들 왜 이러지? 이 사람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제가 가르칠 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냥 먹이고 맨날 그 일을 반복하면서 새 사람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사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만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멀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일에 열중하는 시간, 하나라도 물건을 싸게 사서 더 많이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먹이는 일에 열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보다도 저 사람들 하나씩 더 먹여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집중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하나님 일이 아닌 하나님 이름을 팔고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먹이는 일로만. 그러더니 교만이 들어왔고, 교만이 들어오니 사람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던 건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 돌아와서 왜 나는 그 당시 말을 못했을까? 왜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었는데 못했을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 쌓이니까 내가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계속 미움과 원망과 원통함이 생기니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하는데 그 순간뿐이고 돌아왔으면 다 잊어버리고 나 이제 회복됐어, 괜찮았어 했는데 언제 다시 원위치 바등바등 하다가 이제 그것도 포기 상태로 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놀았어요. 얘기하기가 사실 창피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심하셨을 거예요. 마음도 아프셨을 것이고. 그래서 2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 이 가나안 왕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밑바닥까지 가서 더 이상 내가 겉으로 보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내 안에선 공허하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싶었고 그때의 그 기쁨을 다시 만끽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급한 걸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여기저기 찾아다녔잖아요. 왜? 내 열심으로 교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는데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더라고요. 텅 빈 마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울기만 하는데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울어야 하는지, 왜 첫사랑을 왜 잊어버렸는지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 가나안 왕을 만나면서 선악과의 비밀로 딱 첫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살았구나. 이거였구나. 얼마나 제가 무지하고 교만했는지 이 첫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누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전 교육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 읽으면
그 당시에는 말씀이 다 그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와서 이게 말씀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교만했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한번 밑바닥에 오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거 그때에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죄를 졌다는 거,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나만 사랑하시니까, 나만 잘났어, 나만 최고야 그러고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교만하면 목사님들도 목사님으로 안 봤어요.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딱 어떻게 이분은 제가 머릿속에 판단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만을 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조차도 목사님으로 인정을 제가 기도도 안 받을 정도로 이렇게 교만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 가나안 나눔 만나면서 제가 하나하나 깨어지기 시작했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왜 멀리 계셨는지 내가 왜 죄를 그동안에 졌는데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서도 왜 깨닫지 못했고 내가 왜 무지하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나눔 들어오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심입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진실에 지려고 노력했으나 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의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즉 종교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에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들이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이 원죄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을 너무 잘 봤거든요, 제가. 사실을 잘 보다 보니 판단도 잘합니다. 벌써 딱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떻고 벌써 머릿속에 차차차차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할 사람, 거리를 두를 사람, 상대를 안 할 사람 벌써 머릿속에 다 그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보다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면은 우리 전에 우리가 알려줬을 때는 어떤 그 십자가 생각할 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십자가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나눔 말씀 배우면서 십자가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비둘기를 죽이는 거구나. 여기서 맨날 똑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단순하게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서 저도 몰랐어요. 여기 가나안 나눔 들어와서는 거의 말씀을 깊이 안 봤거든요. 말씀을 깊이 안 봤는데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잖아요. 저희가 단순하게 듣고 집중해서 듣고 반복으로.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이 말씀들이 조금씩 추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죄인이었고 또 얼마큼 내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살았는지 아직도 지금도 저 판단합니다. 맨날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어요. 요즘도 따먹는 거 조금 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간간하게 판단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하고
제가 들어와 쓰기도 하고 카트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겐 희생 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특별히 제사장은 몸을 씻지 않고서는 언약의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SNF에서도 개종자를 받아들일 경우 물 세례를 행했던 관습이 있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촉구를 받아들여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었다.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깨끗하게 한다는 점이다.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으로 구원받지만 그 후에 짓는 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죄악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시는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리에 확신이 왔을 때 내 감정을 다스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기쁘시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는 또 우리가 충성했을 때, 작은 일로 충성했을 때 작은 믿음이 생기고 그 충성이 더 한 단계 높아갔을 때 큰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끗이 씻겨져서 우리 행할 때 우리가 더욱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 원죄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